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부활 후에 이제 50일 동안 오순절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 7번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이 6번째입니다. 자, 1주가 뭐였죠? 첫 주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주는 우리는 축복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번째 김행기 목사님 모셔서 했던 것이 성령의 다스림 어떻게 하나요? 자, 지난주 거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 말씀으로 마침 우리가 요즘 이제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 말씀이죠. 자, 이 빌립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묵상이 끝나면은 역대 상 말씀이 이제 주일부터 묵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 말씀이 이제 내일까지 묵상이 되는데 너무너무 빌립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좀 빌립보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말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다룰게요. 지난 수요일 말씀인데 이게 3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제목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장 고상한 기쁨.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목장에서 나눴을 거예요. 내 기쁨의 정체는 물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인생의 기쁨이 있지만 진짜 기쁨의 원천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참 기쁨, 이걸 보통 참 지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의 유익, 축복이 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쁨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가 이 8절의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근데 이 말은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를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 얻는 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 중에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거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가장 고상한 기쁨을 얻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유익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자기를 알게 하고예요.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자기를 알게 한다, 알게 되고, 구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비극은, 인생의 비극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이가 든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진짜 주어가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그때 알게 되죠. 많은 사람은 자기가 빛이라고 하죠.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참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진짜 기쁨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일종의 쾌락도 있고, 인생에서 오는, 물론 여러 가지 삶에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돈, 기쁨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뭐 권력, 명예,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가족으로부터 오는 기쁨 귀한 거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우리는 언젠가 다 눕고 가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요만큼 살 동안 붙잡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수양회에서 이 세족식을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온 찬양이 이 찬양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찬양의 시작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야.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 비로소 내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내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 되면은 늘 비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여러분보다 더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 올라가도요, 여러분 내려와요. 또 여러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올라간 다음에 몇 년 못 있어요. 내려온다고요. 그 올라가려고 다 숨기고 위장하고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세속사를 통해서 우리 매일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진 의는, 이 의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내가 가진 구원 기준은, 내가 가진 구원 기준은, 가치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그냥 미친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란 말이야. 이 구원이 바뀐 거야.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건 복음이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요. 우리는 태생적인 세계관.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부정적이면 거의 나도 부정적이에요. 이게 상처지만은, 내가 자란 환경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 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길이 들어오니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왔던 길이 있어요. 술길이에요. 제 아버지 할아버지는 사업하느라고 술을 늘 드셨어요. 알코올 거의 그냥 중독자 같아. 술을, 돈이 많으니까, 술을 먹으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돈이 많으니까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도박의 길이 열린 가정이에요. 틈만 나면 돈을 굴리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돼. 세 번째, 바람. 그놈의 바람. 이게 길이 열린 가정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 음란패설로 가. 근데 그 안에는 다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그 상처를 돈으로 커버하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보니까 그 상처를 배움으로 커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모으고 권력을 하고 명예로 올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 형님이 그래요. 어떻게 장 목사는 술에부터 자유했냔 말, 어떻게 도박으로부터, 어떻게 바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요. 그렇지만 길이 생긴 거예요. 새 길이. 이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우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물론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 길이 우리에게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났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계속 걸으면은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열린 것을 걸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이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길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목장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러면 가치관을 뭐라고 하죠? 인생에서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가장 귀하죠? 예수가. 예수를 아는 기쁨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바울을 바꾼 거예요. 가치관은 인생에서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관은 뭐예요? 그러면 세계관은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캠퍼스 훈련이나 선교 기관에 가면은 먼저 배우는 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진화론이 아닌 거예요. 세속관이 아닌 거예요. 세계관은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제 여러분은 주일부터 역대기를 보게 돼요. 역대기는 놀랍게도 세계관을 보는 눈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내내 묵상해요. 한 달 동안 역대기 상을 전체를 다 묵상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들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축복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 라는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은 걸어간단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달려간대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같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그 지중해 온 연안을 막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달려가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 소식을, 저는 옛날에 모처럼 100점짜리를 맞았을 때 그거를,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주고 싶어서 확 달려갔던 그 기억이, 이런 표정 보니까 저만 있어요. 네.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처럼 100점 맞았을 때, 근데 꼭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시험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랬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전령 같은 그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라톤 경주자예요. 그 마라톤 경주자가 끝까지 승전보를 올리고 죽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자와 같이 들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해요. 병상에서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그 고이 죽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바울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마라톤은 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가 그 율법 박자가 되고 가말리알 문화 밑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율법을 외우면서 어느 날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처음으로 형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고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는 실수도 많이 했죠. 바나바하고 결별하고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또 만지시고,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로마까지 가고, 이런 모든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인생 속에서
짧은 인생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라톤 같구나, 길구나,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을 끝까지 전하겠구나,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앞으로 걸어갈 인생이 더 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청년들은 절대로 스스로 내 인생을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적이 어떻든, 지금 직장이 어떻든, 부모가 어떻든, 지금 연봉이 어떻든,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되는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단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인생을 단거리로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놀라운 은혜예요. 특권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집사람이랑 교회를 오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또 여기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저희 가정은 둘 다 불신자 가정이어서 교회도 몰랐어요. 저는 지난 시간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정말 생각을 하면은 너무 놀라워요.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늘 마음이 간절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배워본 그게 없었어요.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에서 늘 저를 단정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목회는 축복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단정하지 말자, 스스로. 근데 어느 날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저는 좋은 교회에서, 정말 귀한 교회에서, 아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은 마라톤은 혼자 가다가 죽는 거예요. 혼자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인생은 또 다른 건 릴레이예요. 계주라고 해요.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인생은 구원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바톤을 또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주고, 그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족보부터 나온다고요. 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에게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달렸던 믿음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고요. 한국교회 오늘 이렇게 비전, 지난주에 청년 학성부, 왜 우리가 이렇게 박수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있고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돼요.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일이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제 본문 12절 14절. 먼저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우리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미와 아직 사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다, 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번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유종의 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야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70까지 60까지 요 정도 달린 다음에 여기서 한숨 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종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정말 끝까지 달려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우리 인생이 뭐 끝난다면 골프 치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그리려고 부름 받았어요? 어느 나이 딱 끝나면 그냥 딱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저는 오늘
우연찮게 이제 한 곳에 갔다가 오다가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극동방송인가 봐요. 거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설교를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일에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살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15살에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그의 나이가 80이었고 20살에 끌려갔다면 85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80살, 85살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중보하고 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의 몸은 붙잡혀 있지만 그의 영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푯대를 향하여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똑같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는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단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디오코는 뭐냐면요, 이게 쫓아간단 말인데 그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간다. 그래서 영어에는 press on 이런 단어를 쓰고요. well, 잘 그나 well on his way, 그의 길, well on my way, 길을 잘 간다. my way라고 그러잖아요. on my way, 나의 길을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는 내게 주신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press on, 그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는 12절 14절에서 그는 달려간다 라고 했는데,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여기까지 왔지만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 이 바울에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바울에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 안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옥중서신에,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일터로 가는 건, 이건 자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서포트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부, 그 과목을 잘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일전에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전학을 학교를 한번 초등학교 때 갔는데 선생님이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치맛바람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잘해주면은, 그런데 이게 아는 체를 안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제가 그때 옆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이름도 안 불렀어요. 오이 그러더라고요. 오이. 저 기억도 나요. 근데도 저를 불렀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불렀다는 게. 야, 오이 그러면서 불렀는데 네 그랬더니 담배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을 얼마를 잡고 담배를 사오라는 기쁨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전속력으로.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벌써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담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담배를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다니니까. 내가 그때 인정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기쁨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당번을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멀리서 오면은 선생님들 실내화를 꺼내는 게 당번이었는데,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멀리서 금방 아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신발을 갖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나는 그걸 미리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하는구나. 그렇게 기쁨인지 몰랐어요. 담배 사가는 게 그렇게 기쁨인지 몰랐어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담배 사오라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거.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본질은 주님이라고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봉헌이요, 이거는요 주님께 기쁨이 안 되면 이건 억지로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구두쇠예요. 우리는 인색해요.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목숨까지도 순교자가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성가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희 찬양 기억해요. 대학교 때 이 찬양이 온누리 경배와 찬양에서 막 퍼져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 저를 드리기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얼마나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쁨. 몇 번 나오지요? 17번. 기뻐하라는 몇 번이라고요? 4번. 21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카라는 단어는 일식인 기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감각을 자극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이게 도파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그 짧은 이런 것들 다 이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그거랑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은은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도박, 섹스, 마약, 이건 도파민이에요. 막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걸리면은 집도 없어요. 아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만 이상하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카라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은은하게 올라와야 돼. 이게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올라올 때 우리에게 자극적인 게 온다고요. 도파민을 막 그냥 폭발하는, 이게 올 때 이거를 딱 잡는다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묵상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기쁨,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기쁨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가장 고상한 기쁨이라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학문이나 배움에 대한 기쁨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못 먹었던 게 어디 있었을까 그 당시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는 진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떠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오는 그 기쁨,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기쁨, 말씀의 묵상의 기쁨, 영혼의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쇠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여러분에서 죽더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 로마 시민권에 거기 그냥 재미 붙여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진짜 기쁨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함은.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기뻐하라, 여기 기뻐한다, 이 단어, 달려간다, 이 모든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옛날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데도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옛날이 좋았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면은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와가자는 말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좋았어요. 너무 안 된 교회예요. 어떤 분은 스스로가 나 옛날에는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옛날은 경험이 귀해요. 그건 구원의 재료가 돼요. 우리에게 배움의 근거가 돼요. 그러나 옛날로 멈추면 안 돼요. 지금이 아니라면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지금이 전성교여야 돼요. 이거는 꼭 나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교회를 여기도 다닐 수가 있고 이사하면서 여기도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그때 그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 교회로 가세요. 저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고요, 제가 30년 전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교회 그냥 그만두세요, 목사님. 똑같은 말 이치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듣고 우리 서로가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이 전성기다. 나는 지금이 가장 주님과 제일 가깝다. 여러분, 지금 현재형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형에 머물면 안 돼요. 절대 과거로 가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행복한 거예요. 예. 지금이 가장 좋은 때, 내 인생의 전성기. 예.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쳐서 달려갈 때 바울은 생기는 변화를, 우리는 달려갑니다 했는데, 그 달려갈 때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변화예요. 다 같이 한번 써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생각 지수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해도 좋아요. 생각 지수라는 건 뭐죠? 이게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바울은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제 뭘 생각하느냐,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1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이게 보세요. 내가 오직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영혼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생각도 똑같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사실 같은 어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인식한다,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런 모든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바울은 지금 몸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은 생각도 어려워요. 이게 보통 그래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생각도 부정적이 돼요.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메타가 뭐냐면 바꾸다예요. 노이아가 생각이에요. 회개가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드러난 것만 의미하잖아요. 회개란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죽겠구나, 저렇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늘 못한다 그러고 늘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바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죽겠다고 하는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떡할지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말씀 기도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는 다 죽은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늘 살려고 생명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달려가지 않아요. 나는 주저앉아 있어요. 눕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감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지난 과거는 소중해요. 그러나 과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과거는 고난에 통해서 아픔이 있어요. 가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적으로 참 성숙한 분은요, 지난 시간을 구원의 재료로 삼아요. 가난도, 아픔도, 질병도.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에서 이 김인상 목사님이 새벽에 이 말씀 전할 때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이거 그냥 의지적으로 있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 잊어버리고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이 잊혀진다고요? 천만에요. 세월이 갈수록 강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것을 삼켜요.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이거는 관계없어, 나는 과거하고 단절됐어, 과거가 나를 끌고 갈 수 없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능동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과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지난 과거의 시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미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할게요. 마음아 넌 누구냐. 오늘 비전 청년들, 여러분 이 책 내용이요, 박상미 씨라고 하는 자매인데 참 글을 잘 써요. 이 자매가 마음아 넌 누구니, 자기 마음을 돌아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 누군가하고 이제 연애를 했대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남자친구 놈이 자기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자기 친구를.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없나? 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하다가 자기 여자친구 소개시켜줬는데 걔를 좋아하게 되면서 어느 날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나쁜 놈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때 자기를 보니까 열등감 100%, 자존감 제로, 너무너무 바닥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걔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돌아왔대요. 너무 착한 거야. 들어와서 죽고 싶었대요. 난 자기가 너무 비굴하고 그 남자친구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다 문득 내가 왜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밥도 먹기도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다음 마음을 다시 탁 잡았대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온 마음으로 붙잡고 제기를 했대요. 1년 만에 다시 제기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일어날 수 있었고 문단에 등극까지 할 수가 있었대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 하나가 왔는데 이 남자 그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나야 이랬대요. 나야. 그래서 누구세요? 또 물었대요. 정말 잘 모르는 줄 알고 몰랐어요. 그리고 나야 이러더래요. 근데 그 이제 몇 번 한 다음에 알은 거예요. 걔구나, 그놈이구나, 알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박상민 씨가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자기에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렇게 될 줄 미처 몰랐다 이러더래요. 그랬을 때 이 박상민 씨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몰랐구나, 나는 알았는데. 너는 몰랐구나,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박상민 씨 이 말을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가 너는 너를 잘 몰라, 너는 잘 될 거야. 내 딸
너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그 시련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인생을 포기한 딸에게 너가 너를 몰라. 그런데 나는 너를 알아. 이게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영양가 없고 필요 없는 과거에 나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죠? 생각의 지수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오늘 달려갈 때 여러분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뭐요? 생각할지니라. 이게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근데 달리 생각하면이 세 번역에 보니까 성숙하게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걸 봐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울에게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는 달려갑니다. 생각의 변화와 함께.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다 보면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생각과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오는 변화는 관계 지수예요. 관계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의 구절을 보면은 이 관계란 단어가 믿음의 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혼자서 집에서 들으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교회에 나와요? 목장이에요. 왜 어울려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굳이 설교할 필요 있어요? 저도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1장 7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서신서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물어요. 오늘 말씀에도 4장 3절에 그 누가 나와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게 나오잖아요. 그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게와 순두게는 한 뜻으로 이 사람들이 갈라진 거예요. 예, 아마 다들 이 교회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 같아요. 그 사람은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사람들은 생명체겠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주 셀피시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간에 제가 그 가까이 이렇게 좀 친하는 친구들이 카톡에 묶여있는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고 목회를 그냥 스탑하고 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다들 놀랐어요. 또 한 친구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사이클을 자전거를 타다가 이 안면이 다 그냥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뼈 수술을 다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갑자기 막 생겼어요. 수술은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끝나고 했지만은 이제 다들 놀란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 안에서 다들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문을 올려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 마음을 모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마음도 알게 되었던 한 친구는 제가 병원에 항암 치료하는 거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좀 망설이다 전화를 해줬어요. 사실 전화 받기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울면서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친구가 친구한테 기도해달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몰랐던 마음도 알게 되고, 물론 병이나 사고로 인한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이 다 짊어져야 돼. 외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픔의 짐을 나눠주고 근심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염려해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하라, 찾아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히려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신방 가고 찾아가고 근심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왼수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별 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주 안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주 안에서.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 안에서 형제들, 친지들, 부모님들 다 주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도대체 정상적인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우애가 있고 얼마나 부부간의 사랑이 끈적하고 그런 가정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상처받은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스노처같이 살아가고 이혼을 수십 번이나 입에 떠올려야 되는 게 인생인데 그 가운데 뭐를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걸 깨달을 때 그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하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주 안에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온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에서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이거를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안 배우면은 자녀들에게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해야 될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보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잘못된 믿음의 경고와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땅하다는 단어가 몇 구절에 있는데 그 마땅하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 같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린 다 집에서 그냥 그 집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 오면은 연습 안 하잖아요. 탁 혼자 있다가 탁 가버리고. 근데 그 집이 깨지면은 그 다음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이게 원리구나. 예수님이 들어가야지만이 집이 사는구나. 돌본다, 누군가를 돌본단 말이 있어요. 돌본다는 돌아보다와 본다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뭐냐면 돌아봐야 된대요. 자기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봐야지만이, 돌아서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지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보일 때 그 영혼을 해서 먼저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영혼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심게 단정하면 안 돼요. 돌보는 것은 돌아봐야 돼요. 먼저 돌아서서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오죽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볼 때 그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그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체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이 있거나 또 공동체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 연약해서 그래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정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령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아보고 돌아서서 그 영혼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정성된 마음으로 이것이 마땅하대요. 이것이 마땅하대요.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는 마가라는 요한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팽개쳤던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도 결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감옥에서 함께 가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결국 이러한 생각의 변화, 관계의 변화는 바울의 사명으로 가요. 그는 이 말씀으로 채우면서 달려가면서 여러 사람을 품어요. 관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요. 이것이 유익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래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를 목장으로, 가족으로 세운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이 사라지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마음으로 얻기 위해서 달려갈 줄 알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우리는 오늘 교회가 커버리면은 한 명이 안 보이는 게 별로 대수롭질 않아요. 그냥 없어졌네. 문득문득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왜 그분이 안 보이지? 목사님들도 모른다 할 때 막 화를 내요.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들도 워낙 많은 분들을 섬기니까. 때로는 목자들한테 목자들 모른대요. 그러면 그분들, 목자들까지 모르면, 목원들도 모르면 그 영혼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교회 또 가고, 또 거기서 시험 들면 또 다른 데 가고, 평생 교회를 돌아다니지만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그의 달려가는 두 가지 단어,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가지고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적 합의로 기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원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여러분 생각나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찾아가고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신앙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